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1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 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두려움과 혼란을 이기게 하는 것. 인생의 두려움과 우리 늘 미래가 두렵잖아요. 인생의 두려움과 혼란을 이기게 하는 것. 인생의 미래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누구나 겪는 배고픔도 있고 아픔, 질병의 아픔도 있고 가난도 있고 다툼도 있고 대분도 있고 이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두려움이 늘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 그 미래의 두려움과 또 혼란이 뭔가? 혼란이라는 것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진리의 길은 어딘가? 이제 나는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태어났으면 그래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의 바른 길은 어딜까? 이게 이제 혼란이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정체성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게 되고 발견되고 찾지 못하면 이 혼란이 옵니다. 잘 될 때는 괜찮은데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질병이 오고 이러면 내가 몇 태어나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래라도 살아야 되나? 이런 혼란이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장차 이제 조금 있으면 떠나시잖아요. 내일 못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너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같이 계실 때는 든든했는데 떠나고 아버지께로 가고 없으면 너무 걱정, 근심, 염려가 쌓여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하시는 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고산병에 계실 때에 아버지의 꿈은 아버지의 본분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태어났으면 교육을 어느 정도 시키고 나면 짝을 맞춰서 결혼까지 해야 내 임무를 다 했다고 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48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게 보니까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 병원에 계실 텐데 저한테 막 딱 마지막 하신 말씀이 괜찮다. 오빠들이 챙겨줄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때는 몰랐는데 결혼. 늘 아버지 내가 목숨이 있을 때 우리 울산에도 억지로 보냈거든요. 병원에 있는 오빠는 군대가 있어. 아버지의 마지막을 챙기지 못한 게 늘 이렇게 마음에 하나의 유언이라. 오빠들이 너를 지켜주고 챙겨줄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인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래요. 내 떠나도 걱정하지 마. 그 위로의 말씀이 가득 찬 곳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이거든요. 위로의 말씀 나 떠나는데 유언처럼 남긴 제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근데 내가 없더라도 그 두려움과 혼란이 올 때 이기게 할 수 있는 법,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미래의 두려움과 혼란 속에 예수님을 찾아 위로의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소서. 미래의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괜찮을 때는 나 잘 태어났네, 괜찮네, 살만하네 하다가 내가 또 힘든 상황이 딱 되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까지 인간답게 살아 바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지? 이 혼란이 오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 위로해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겨라 주신 거예요. 우리 첫째 인생의 두려움과 혼란을 이기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오면은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면 꼭 다시 만날 거야. 우리도 이제 아버지 떠나고 엄마 보면 엄마
엄마 먼저 가 있어. 엄마 나 기다려줘. 예수님 품에 안겨서 희수이 언제 오나 저 미련 잘 지켜서 내 이모수 와야 될 텐데 이제 그렇게 그것처럼 얘기하면 꼭 다시 만날 것을 준비하러 예수님이 가신다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없더라도 미래의 두려움과 혼란이 오거든 내가 다시 만날 거처를 준비하러 갔노라. 그걸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혼란을 이겨라고 말씀하시고 당부를 하셔야 합니다. 참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누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위로의 말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아버님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먼저 천국에 가 계셔서 참 우리 자녀들도 저도 그리도 저 이상희 씨도 저도 다 아버님 보러 갈 거예요.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어머님한테도 그랬어요. 어머님이 아버님 계시는데 가시고 또 두 분이 그 계셔서 우리를 기다려주면 됩니다. 우리도 가서 또 만날 거예요. 그게 엄청 위로가 됐다. 우리 어머니. 그러나. 그러면 죽으면 이제 조금 두려움이 조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려운 일이 나타나면은 예수님이 나 다시 만나려고 집을 준비하러 가셨구나 이 생각하면은 이 두려움과 혼란이 이겨집니다.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1절에서 4절까지인데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거 제가 설명하면서 너희는 11명이 이제 옛 가룟 유다는 배제됐어요. 이제 없어요. 11명이거든요. 너희는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거든요. 이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여주신 아들도 믿지만 하나님만큼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래서 너 하나님 믿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왜 이때까지 하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은 우리 같으면 저 국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너무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니까 안전했는데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 목숨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따르라 한 이 진리의 길 따르다 보면 우리도 목숨이 위태로울 텐데 그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제자 따라다는 자들도 부인하면 괜찮은데 나는 예수님의 집 구원자 있으면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갑니다 하면은 다 죽거든요. 그런 상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3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호와 삼마. 이건 여호와 널 함께 나를 한 집에 살게 할 거야. 이게 여호와 삼마라고 해요. 이거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결혼이란 문화를 알아야 예수님 하신 말씀 이해가 되고 이 제자들에게는 그 당시의 결혼 문화를 알기 때문에 그걸 비추어서 비교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 신부 결혼. 그때 당시는 신랑 신부가 결혼하게 되면은 신랑이 이제 여기 아내 집으로 아내 신부 집으로 와요. 신부 집으로 와서 딱 보았더니 마음에 들어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이제 아버지 이제 신부의 아버지인데 허락을 받아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장인어른 될 사람이 사이를 딱 보는 거예요. 딱 봤더니 딸을 줄만한 것만큼 조금 듬직하게 있어요. 그때 하루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신랑이 그 신부집에 가서 며칠을 함께 있어줘요. 그 주위에 동네가 있어요. 저기 신랑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다 이렇게 보니까 성실해, 믿을만해, 내 딸을 줄 만큼 든든해. 그러면 이 아버지가 내 딸을 줍니다. 네, 당신하고 결혼하십시오. 저요. 결혼한 다음에 이 신랑이 이 신부의 모든 귀중한 뭐 금목걸이라든지 뭐지 하여튼 정표로 뭘 줘요. 엄청난 걸 줘요. 왜냐하면은 이 딸은 이 가정의 하나의 일꾼이라니까요. 그래 하나의 재산으로 보거든요.
그걸 데리러 가니까 이 신랑이 정표를 줍니다. 이제 그거 어떤 예물을 주고 반지고 뭐고 다 주고 가요. 이제 신부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저는 좀 옛날에 조금 과정이 치고려서 그런지 좀 그런 과정을 좀 거친 편이거든요. 또 이상이 여기서 이제 뭐 반지하고 이제 뭘 보내잖아요. 이제 우리 고모하고 한자 싣고 가더라고. 그건 당신 내 거니까 인증 하는데 어디 가면 안 됩니다. 라는 것으로 예물하고 뭐하고. 근데 우리 큰오빠가 또 화답으로 우리 딸은 이렇게 자랐고 막내 동생은 아버지 안 계시니까 큰오빠가 했거든요. 한자를 쫙 적어주면서 이렇게 학교 다녔고 이렇게 자랐고 이런 의미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쪽에서도 남은 인생을 우리 동생을 잘 지키고 자녀같이 아껴주십시오 라는 걸 쫙 적어가 편지에다 보내가 그 답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건 동네 잔치를 해버렸잖아요. 이제 왜냐면 시집간다고. 그게 다른 데 시집 갈 수가 없어. 이제는 반지도 받아버렸잖아. 갈 수가 없어. 계속 기다립니다. 날짜를. 진짜 날짜를 계속 기다리는 거지. 우리 남편이 나 완전 예식장에 데려갈 날짜를.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것입니다. 너희는 기다려라. 내가 가서 처소리 해놨다가 그때 그 당시도 또 이 아버지가 가가지고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우리는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친정처에서 우리 둘이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날짜를 정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때 어쩔 수 없고 이 당시에는 예수님 가면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 신랑이 내가 아버지 당신하고 같이 살 신혼집을 마련할 텐데 우리 아버지 집은 집이 엄청 많아. 그런데 내가 당신하고 살 집을 꼭 마련해야 되거든. 근데 아버지하고 또 툭툭 만들다가 아버지가 나를 보고 네 집 됐네. 네가 결혼해도 되겠구나. 네 신부를 데려오느라. 아버지가 허락하면 당신 데려오겠습니다. 내가 준 정표 있지요? 예물 있지요? 반지 있지요? 끼고 내가 옷 가져왔지요? 옷도 쫙 있잖아요. 옷. 우리는 옛날 우리도 왜 백화점 가가지고 옷 가면 다 맞추잖아. 미리 결혼식 전에 그거 내가 줬잖아. 꼭 그거 입고 예복을 오셔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우리 백화점 다 사놨다가 신혼여행 갈 때 그거 입고 갔거든. 저도요. 그거 왜냐면 다른 사람 와서 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신부 딱 줘요. 내가 옷도 주고 반지도 줬지. 이거 딱 해도 내가 아버지 허락하면 데려올게. 그래가 떠난 게 결혼 예식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면 당신들 데리러 예비 처소가 있어요. 집을 마련할 테니까. 그런데 나는 그 집이 또 만들어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그거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야 너를 믿는 너의 신부들이 있지. 그 신부들 다 데려가지고 진짜 큰 혼인잔치를 하자. 그 아버지가 떨어지면은 하나님 떨어지면 너희들 제자들 데려올게. 지금 이 제자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시는 게 아니에요. 딱 11명 제자들에게만 철저하게 요거 말씀을 전해줘요. 왜냐하면 이 11명 사도 바울 합쳐지면 12명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고 교회가 세워질 거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하시는 제자들 이제 마음 어떻게 돼? 결혼 문화를 너무 잘 아니까 그 신랑들 분명히 와가 신부를 데려가더라. 이 제자들 알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 근심하지 않게요. 그 옆집에도 결혼한데도 신부가 신랑이 꼭 데려가던데 예수님도 우리를 꼭 데리러 오겠군요. 이걸 믿으라고 근심하지 마라. 이 결혼 문화를 대비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4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안다 했어.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길은 알아도 이분 제자들은 온전히 믿지 못하지. 긴가 민가 의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실제로 내가 죽고 부활할 거고 다시 되고 의심이 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 불안을 못 느껴져. 의심했다가 불안했는데 예수님이 이 신랑의 그때의 결혼 문화를 설명을 들으니까 이 두려움과 혼란이 서서히 극복이 됩니다. 반드시 데려와가지고 신부를 데려가더라. 아하, 우리 예수님을 데려가겠구나. 자, 성도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야? 예수님 떠났어.
끝났으니까 성도 이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예수님이 성도들은 어떻게 기다려? 우리 이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은 재림때가 최고 성경에는 재림이 있다. 다시 오실 거다. 참 그래놨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 안 오시고 직접 경험도 안 하고 못 봤으니까 우리는 언제 못 믿지도 못한 상태도 있잖아요. 그때에 누가복음 12장 35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참 허리에 띠를 띈다니. 그때 당시에 신랑이 신부에게 전표를 보내준 것처럼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딱 띠라.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 당부하셨어.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 너희들은 내 신부라는 신호를 줬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는 순간 나의 신부가 되었고 나의 구원, 내가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너는 내 소유가 됐다. 내 소유가 됐다는 것은 성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어요. 이게 띠입니다. 띠. 지금 우리 지금 현 세대는 성경이 성령으로 감동이 된 구약 신약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띠예요. 이를 딱 띄고 있으라.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으라. 왜? 그것은 예수님 봤을 때는 예수님이 소유라는 신호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보면서 믿고 의지할까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혼란과 두려움이 왔을 때 그걸 띄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성경의 등불이라는 것은 안에 말씀도 있지만 성령의 불이 등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세상에 살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후퇴해요. 뒤돌아가요. 또 곁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등불을 켜라. 성령님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예수님 따라가 믿어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도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그게 성령의 등불. 그렇게 늘 켜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36절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왜냐하면 이 신랑이 이제 신부는 어떻게 하면 신랑 예수님도 나도 언제 올지는 몰라.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만 하라라고 말하고 떠나거든요. 근데 신부는 계속 내 남편 내 사람 신랑은 저보고 언제도 모른다 하던데 그 허락이 될 때까지 계속 신부는 기다려. 아버지, 우리 지금 표현은 시아버지지. 이제 그 여기 우리 성도들 봤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됐다 데리러 가라 이렇게 신호할 때까지 신부는 계속 그 반지와 옷을 예복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예복을 입고 사는 것이 쉽게 막 더러워지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입고 갈 거야. 밖에서 부족 신랑이 쫓아와가지고 뚝 두드리면 내 신랑 왔어요. 내 반지 그대로 입고 옷 그대로 지키고 있었어요. 이걸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 우리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자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으라. 37절 제가 또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인이 왔어.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이거 잘 말씀이 돼. 예수님이 탁 왔는데 문을 두드렸어. 우리 집에 김희숙 집에 김희숙 마음에 두드렸더니 아이고 이게 막 반지도 훌레덩 벗어가지고 없고 다른 반지가 끼어져가 있고 내가 결혼 때 입을 준비 예복도 진짜 딱 갖다 줬는데 내가 다른 예복을 더 준비해가 있고 이러면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깨있습니다. 변함없이 반지를 딱 저는 반지가 솔직히 없어. 이거 어려울 때 좀 팔아먹고 가지고 없는데 뭐 이거 없어도 뭐 이상이 소유고 뭐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 저저 소유고. 그런데 반지 딱 이가 있죠. 나는 예수님 거야. 내가 좀 있는 거 다른 데 시집을 안 가. 세상 것 따라서 안 갔단 말이야. 딱 보니까 예수님 여기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예수님 나아가 내가 네 자신이
내 것이야 라고 너 내 신부야라고 했는데 너가 변함없이 내 신부로 잘 지키고 있었더라. 그 자는 복이 있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예수님이 띠를 띠고 내가 줬는 정토 띠 그대로 네 띠고 있구나. 그 띠하고 그 띠를 어디에? 예수님이 띠에 딱 붙이대 말이야. 그 띠를 예수님 똑같구나. 내가 줬는 가지고 잘 견뎠구나. 그걸 믿음을 잘 지켰구나 말이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종들이란 것은 우리가 그 종이잖아. 앉히나 놓고 나와 수종들 예수님의 잔치에 많은 축하들이 신부도 똑같이 준비합니다. 별들이라 해야 되나? 그 신부들도 너 내 남편 데리고 오면 그때 막 축하해줘. 박수 쳐줘. 노래 불러줘. 친구들 널 준비해. 너 오늘 왔어? 아니? 안 왔어. 그래도 너 준비가 있어. 남편 오면 축하해줘. 노래 불러줘. 준비해. 신랑도 막 똑같이 덜러리를 데려왔어. 그 종들이 수종들이에요. 자, 우리는 인생의 미래에 두려움이 있고 혼란이 왔을 때 예수님이 나를 다시 기다리고 계셔서 요즘 예수님은 제 마음이에요. 이거는 제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인 줄 알겠어요. 빨리 우리를 데리러 오고 우리 만나고 안 싶어 하시겠어요. 아버지 언제 허락하실 거예요? 언제 허락하실 거예요? 이러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마음에 준비돼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에서도 다시 만날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어떤 두려움과 혼란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인생의 두려움과 혼란을 이기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길과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길과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나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그 가는 길 내가 만들 거야. 근데 나를 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지? 예, 보고 싶습니다. 그 아버지를 보는 거야. 그걸 뭐라는 거야.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볼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거야. 내가 가는 길 봐라. 죽으면서 죽고 난 후에 부활하는 길을 봐라. 예수님 그걸 딱 보면은 어려움과 혼란, 두려움과 혼란을 이길 수가 있다고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5절에서 11절 하는 이제 도마하고 빌립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11명의 제자들 상태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5절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거기를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거처를 만들어 가신다는데 거기를 우리가 어떤 경로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가시면 좀 하늘에 길이 없잖아요. 땅에 길은 뭐 있는데 근데 가는 길이 없잖아요. 그럼 그 길이 어디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땅에는 길이 있는데 하늘 가는 길이 없거든요. 그 길의 경로를 도마가 묻습니다. 그럼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도 거기 따라가야 된다면 가야 한다면 거기에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도마가 묻습니다. 6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보고 싶다 하고 아버지께 가는 길이 궁금한데 딱 한 길밖에 없다. 예수님은 이 길은 옛날이다. 장세 전부터나 지금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과 아버지를 보러 가는 길은 이 길밖에 변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들겠다 하시잖아요. 그 길은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가 십자가 지는 이유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십자가를 지는 일을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에 가고 지금 아담 이후로는 길이 없어져 버렸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통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있는 것만 지키고 보존이 됐어요. 직접 하나님을 개인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알았다는 거예요. 그 길이 너무 제사장들 통해서 인간이 세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험투성이잖아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직접적으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만나러 오는 길과 나를 볼 수 있는 길을 딱 만들어주겠다. 그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솔직히 모르잖아요. 십자가 안 지으면 좋겠고 안 죽었으면 좋겠어. 계속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야. 너희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인간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길, 내가 십자가로만 만들 수 있어. 그 길을 내가 사명해. 그걸 얘기하고 너희 그 길을 모르고 있는 제자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아직까지 예수님 살아계셔. 그런데 예수님이 과거과 현 미래과 얘기해요. 그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냐. 예수님 우리 지금 하나님 아직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 아직 못 봤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이 말씀 미리 하셔.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이 너희들 마음속에 임재했을 때에 그를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또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직접 하나님을 보려고 그 길 만들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요. 제자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 또 옆에서 빌립이 너무 좋아. 하나님을 곧 보았고 알았고라는 거 좋아가지고 빌립이 묻습니다. 이제 직접 하나님 보고 싶은 그들이 큰 기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게 그냥 큰 소망이었어요. 모세도 보고 싶고 소망했지만 예수님 아니고 직접 볼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모세도 직접 못 봤잖아요. 등 뒤 모습만 보았더라는 했잖아요. 그랬으면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이 참 진리이고 생명인 줄 아는데도 그걸 묻어버리고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성취하려고 애써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빌립이에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보는 걸 사모하는 자겠어요. 빌립은 뭐라는 질문을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할 때는 나 아버지 직접 보면요 다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지금 떼서는 거예요. 예수님 제쳐 놔놓고 그거요. 예수님 잠깐만 아버지 직접 다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 믿겠습니다. 참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직접 알고 만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먼 구약의 역사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직접 대면할 수가 있거든요. 9절 예수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3년 반 동안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는다. 참 저도 도마처럼 빌립처럼 참 저도 좀 의심이 많아가지고 직접 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못 믿습니다. 예수님 못 믿습니다. 이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편에 보셨을 때 완고한지 깨뜨리는데 시간이 좀 깁니다. 하나님 내 완고한 성격을 무너뜨려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도 완고한 성격 정말 안 좋습니다. 제 경험은 하나님 일단 안 믿어줘도 성령님이 저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후로는 이해가 되고 믿어져요. 저 같은 모습을 이렇게 묻습니다. 10절 해볼까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은 네가 아직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셨느니라. 3년 반 동안 나와 함께 먹고 자고 표적도 보고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많은 사건들을 보았지 않냐. 근데 그게 내 스스로가 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아버지가 함께 나와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잖아. 그걸
제자들아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내 속에 내 스스로 그거 할 수 있겠냐? 아니야. 나는 권능 그런 권한 다 권능 능력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 그러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아버지의 뭐가 없이는 예수님도 안 한다셨잖아. 내 속에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참 이렇게 아무리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도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성경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봤을 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주는 그것을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절대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 이걸 다 아셔요. 내가 참 말씀은 안 됐지만 예수님 그래 너가 지금 이렇게 설명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내일 죽고 부활해서 때가 되면 성령이 너희 속에 임재해야 내 이 말을 너희들 빨리 믿겠구나. 제 생각인데 예수님도 급하셨을 거죠. 빨리 믿어지게 해주고 싶었어. 빨리 죽고 빨리 성령이 막 저들이 마음속에 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그 마음 아니겠어요? 11절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행하는 일은 지난 것도 있지만 내가 곧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함으로 어머 저 속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동등한 분 맞네. 너 그걸 봐서라도 곧 믿으래.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고 좋은 선물을 줄 거다. 보혜사 성령을 줄 거다. 그 또한 내가 다시 부활하거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거고. 지금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 정하셨으므로 성령의 말씀을 믿으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또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 똑같습니다. 아버지 직접 어떤 모습일까? 아버지 눈은 클까? 내 눈썹은 이런데 아버지 눈썹은 새까볼까? 뭐 그런 상상하지 말고 성경을 보는 대로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보면 예수님이 지금 나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라. 진짜 그게 맞거든요. 이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져서 두려움과 혼란을 이기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참 이 두려움과 혼란을 이기게 하는 것. 세 번째, 믿는 자들에게도 동등한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동등한 능력을 받아 큰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거 나타낼 때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혼란이 이기게 돼요. 나는 그저 태어났다가 막 그저 쓸모없이 있다가 가는 게 아니구나. 나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과 생명 살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걸 그러면 두려움도 이겨지고 혼란도 이겨지고 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허투른 인생이 아니구나. 그냥 하찮은 인생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 그런 사명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동력. 예수님은 똑같은 내가 행하던 일을 너희들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줌으로 우리는 이 미래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혼란도 사라지고 내가 살아갈 목적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지. 내가 살 때 한 생명도 살리자. 그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을 되면 두려움도 이겨지고 혼란도 정리가 되고 이겨지는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제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라는 있는 자는 내가 하나님을 기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제자들의 11명 제자에게 지금 말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단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 내가 이게 이제 이단이에요. 아니 지금 요새 통일도 계속 그건 뭐한 번씩 가끔 나오게 무슨 아유 이거 엄청나 이 말씀 잘못 이해돼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보다 더 큰일 하라. 이 설명을 들으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제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드러냈어요. 제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만 예수님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저쪽 멀리 가지도 못하겠고 근데 예수님은 딱 제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더 큰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절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동등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능력은 인간이 절대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어서 큰일 한 바람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어. 나를 믿어라 지금 죽고 부활하거든. 그럼 휴고도 일어나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여기서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땅의 복음에 것을 모두 확정해라. 예수님은 나는 3년 반 뒤 지금 달자가 다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었다. 내 영광을 드러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내가 죽고 떠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게 성령의 권능도 예수님의 능력과 똑같거든요. 그걸 누구에게 단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행했던 모든 기적과 이적들도 그들도 믿는 자들에게는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으로만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자, 성령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자만 이 능력 큰 일을 한다 하니까 그래. 큰 일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은 절대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고 이제는 큰 일은 확장되어 가더라. 이스라엘 땅의 제한이 아니고 무한정 무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병 고치고 가르치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셔요. 여기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내리죠. 온 세계 길 잃은 양들 아버지가 찾고자 하는 양들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 예수님은 지금 바꾸셔요. 빨리 내가 죽고 부활했어. 성령을 이 제자들에게 넣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 또 많은 나라에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야 돼. 그러는 바람에 우리 병주에도 오고 한국에도 오고 건천에도 온 거예요. 이게 큰일이에요. 우리 큰일 내 집 밖에 내 형제도 아니고 내 옆에 이웃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도된다는 것은 큰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살 소망을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것.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이 큰일이고 그걸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성도들은 다 그 임무를 맡은 자예요.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가 3년 반 동안 이 땅에 살다가 아버지의 영광을 말했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찾고자 하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그 구원의 길 만드는 게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라서 나는 최선을 다해 십자가에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그 앞에 제가 일정하는 이후로는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조건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다스려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끌림 받고 있는 자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면 내가 영광을 행하리니 주셔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권능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전부 다 성령이 임하지도 않고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지도 않는데 그거 배제하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악용하여 그 전부 다 그러잖아 사람들이. 아 교회에서 왜 그런 짓 해? 교회 본사님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장로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그런 짓 해? 전부 다 예수님 이름 갖다 붙이면 되는 줄 알아. 그걸 여호와 이름을 망명되게 걷지 말라. 그렇지. 내 속에 성령님이 진짜 이 마음을 주셨는지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이 일 하라고 하시는지 이런 말 하라고 하시는지 다 점검해봐야 돼. 내 자아의 영이 속삭일 때도 있습니다.
그거 분별이 안 돼가지고 늘 내 한번 기도하면 꼭 이렇게 감동이 와도 한 번도 전 도마처럼 의심이 안 하고 한 번도 해결이 잘 안 돼요. 예수님이 실망할 만큼 또 물어요. 그제 생각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맞습니다. 계속 여쭤보고 얼마나 이 두려운지 몰라요.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면 또 모르고 근데 제 경험입니다. 이걸 보편적 설명하면서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보면 저 상대방이 누구 기도를 한다고 힘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받는 건 아니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복 받기를 마음이 가득 차가 기도한 거는 거의 다 죽습니다. 이제도 진짜로. 근데 내 거는 솔직히 그런 기도 오히려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솔직히. 근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걸로 인해서 제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해서 제가 복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를 복 받게 만들었다는 게 늘 느껴져요. 야,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고 하나님 장로님 목소리 막혀서 저런 나정한 목소리 주시고 또 진짜 오늘 꿀맛이네요 하면서 내가 장로님 저 기도할 때 제가 눈물 쫙 저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 나는 또 사랑이 비친 사람. 진짜 그렇게 하세요. 누군가의 기도해주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 받기를,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하나님의 큰 사랑,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받게 해주세요. 기도해보세요. 그 기도는 그저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놓고 안 들어주잖아요. 저는 땡겼습니다.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했잖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 하루 끝나버려요. 끝나버리는데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13절이에요. 14절도 똑같아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한 사랑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그 충만한 사랑은 내 뜻 전부 안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우리는 항상 기도 쭉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구한 것들이 제 뜻이 이루어지려고 구했습니까?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들어주도 감동이 되고 하나님 너 내 뜻 구한다고 애썼다 감동할 만한 그 기도라면 그거는 이루어주세요. 그러나 내 뜻이라면 딱 조기로 지워주세요. 지우개로 지워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래 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5절요. 우리가 큰 일을 복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십자가 죽고 부활이 아니고 복음이 확장되는 거 그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15절 마지막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면 이게 지난주 했잖아요. 시간이 아니고 그거는 어떤 누구든지 교만에 있었든지 예수님을 부인했든지 어긋난 게 같든지 다 그렇더라도 성령에 의해서 감동이 와가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서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가득하면 13절, 12절, 13절, 13절 그대로 내 이름으로 이루어주리라. 그게 큰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런 일 많이 겪었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어마어마하게 눈물 흘려가면서 나도 깨트려져 가면서 상대방을 누구에게 말 못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엄청 이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진심으로. 그린 하나님 기도 들어주셨잖아요. 솔직히 나도 바뀌고 남편도 바뀌고 자녀들도 바뀌고 다 바꿔주셨잖아요.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없었다면 우리 안 바뀝니다. 절대 나.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동등한 능력을 주셔서 하게 되는 큰 일, 성경의 언급입니다. 시작. 마가복음 16장 17, 18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영적인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세상에 땅에
것이 쫓아가지고 좋아서 거기에 매여 있는 자, 이 보통 대표적으로 부, 권력, 명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매여서 따라가는 자, 하나님 외에 그걸 귀신 들린 자래요. 그런데 새 방언으로 말하면 그 방언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 중에 이상한 방언이 아니고, 전에는 옛 땅의 것이 좋아서 나도 그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던 자였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로 새 방언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말하게 된 거, 삶의 가치관이 바뀐 거, 이걸 새 방언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새 노래, 새 방언, 그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전에는 저희 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도 없고, 아이고 막 우리랑 똑같기만,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직하고 반듯하게 살거든요. 그게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 새롭게. 근데 18절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게 뭐냐면은 세상에 죄의 유혹, 미혹, 거짓들의 모함, 음해, 누명 속에서도 이걸 독이라고 하고 뱀이라고 해요. 그 속에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 세상에 거짓된 세상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람도 많고, 정말 여기 보면 제약들이 많아요. 이 어두운 세상의 권세들이 뱀을 그렇게 했지라 하더라도 우리를 지켜줘요. 어떻게? 받지 아니하며 받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사랑과 지혜로 분별력을 주셔요. 하나님 보셨을 때 죄악인지, 하나님 보셨을 때 선인지, 생명을 살렸는지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세상에 이런 무리들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 그런 병든 사람이죠. 병든 사람에게, 제가 그런 병든 사람인데 세상에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저 옆에 있는 성도들 통해서 제가 저에게 손을 얹어줘,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양육해준 바람에 제가 나았잖아요. 우리도 이 은혜를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병든 자가 치료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옆에 누군가가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시는데 그대로 해를 받고 있는 자가 있어. 막 세상의 것을 밀려나가지고 두려움과 혼란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얹은 자, 그 병든 자거든요. 손을 얹은 자, 권면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하면서 그들을 낫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나아서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일을 하면서, 이야, 나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만 했는데, 나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는데 옆에 누군가가 한 생명이 살아나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동등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이 일을 행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래의 두려움과 혼란을 이기게 하셔요. 기수가 너 그저 그런 사람 아니지. 그래서 합천 시골에 그 골짜기 태어나가 막내가 태어나 힘없이 못 배우고 이 그런 존재 아니잖아. 니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살고 있어. 우리 이기게 해줘. 그 두려움이. 우리 여러분도 기도로, 여러분 사랑의 헌신으로 많은 생명이 주위에 살아나고 있잖아요. 행복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제육집사 다가 손다. 제육집사는 참, 제육집사는 약간 정보 있는 건지 우리 그리 좀 편안하거든. 제가요 이상하게. 그래서 손을, 저도 당연히 손잡고 그도 손잡았어. 우리 뭐 서로 어색한 건 없어. 엄청 자주만 손잡고 다 좀 행복하지, 즐겁지, 기쁘지. 네, 그럼 됐어. 그만하고 왔거든. 우리가 그런 자들아. 그 일을, 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함으로 내 살에 내가 살아가야 할 존재의 목적이 생겼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리가 돼요. 왜 살아야 되는가 물어보면 느낌표가 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임무를 감당함으로 두려움과 혼란을 이기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